오늘은 저희 교회는 주일 2부 예배 때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장, 30장 걸쳐서 야곱이 드디어 12아들을 오늘 본문에는 11아들이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얻는다고 가정을 하여 어쨌든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야곱이 얻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루벤 낳고 시몬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누구 낳고 그 한 명씩 더 나라고 오늘 설교하시는 건가? 이 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메시지를 오히려 자르느라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저에게 고통은 주시는 걸 좀 잘라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너무 아까웠는데 너무 많아서 자르는 아픔이 있어. 이 낳고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 듯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으실 것입니다. 네. 저만 재밌지 않고 다 같이 재밌기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큰 교회, 대교회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이 재밌는 교회를 추구하는 게 1등 목표고요. 어제 교육자 단톡방이 새로 생겨서 교육자 단톡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톡방 게시 기념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 써요.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풀어볼게요. 이제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빼앗고 또 형의 목소리와 또 형의 털을 변조해서 마치 형인 것처럼 깜빡 아버지를 속여 어쨌든 장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형이 자기 장자권이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알자 이제 죽여버리려고 고륙상쟁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걸 견디다 못한 어머니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둘을 이루랴 그러면서 너 빨리 엄마의 친오빠가 있어. 그게 라반인데 저 북쪽 밧다라람 하란이라는 도시에 가면 너의 삼촌이 계실 거다. 엄마의 친오빠거든. 글로 빨리 도망가.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며칠 있어. 근데 이 며칠이 둘째 아들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며칠 피신하려고 했던 그 며칠이 20년이 돼서 20년 동안 둘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아픔을 리브가도 겪습니다. 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형보다는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었지만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형을 분노를 일으키며 사기를 치며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결과도 목적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맺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설교 많이 했으니까 라반 집에 도착했고 이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한 달은 잘 머물렀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너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에 도착하기 그 관문 직전에 우물가에서 삼촌의 딸, 둘째 딸인 라헬의 용모와 미모를 보고 뿅 갔죠. 하여튼 남자들은 나 빼고 다 이상해가지고 용모만 보고 그냥 뿅 가갖고 속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냥 살아봐요. 속이 이쁜 여자가 진짜지. 절대 포기 못하지. 총각들 처녀들 해보면 금방 포기되는데 그죠? 아멘. 됐어요. 결혼한 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죠?
속이 이쁜 게 정말 살기에 좋다는 걸 알죠? 에이, 소용없어. 절대 용모가 포기 안 될 나이니까 일단 해봐. 어쨌든 이 라헬이 너무 이뻐서 뿅 갔어. 뿅 갔다는 말은 없지만 결 뿅 간 거야. 가서 조카 월급 어떻게 하더니 필요 없어요. 라헬만 주세요. 그랬더니 7년 무보수로 일해. 그게 내 딸을 얻어갈 월급과 퉁치자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사위가 장인에게 그 딸을 얻어가려면 장인에게 빙패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은 20세겔, 30세겔을 주고 딸을 데려옵니다. 장인에게. 그러면 은 10세겔은 1년치 노동값이니까 20세겔에서 30세겔은 즉 1년 노동치 3년 노동 연봉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씩 타는 월급 타시는 분이 계신다면 2,400 곱하기 3 그럼 얼마예요? 7,200. 예, 그 정도 7, 8천 돈. 저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5천이 넘는 많은 금액을 주고 아내를.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불이 남자였으면 7, 8천 주고 사무 데려왔어야 되잖아. 아멘은 또 왜 나오는지. 자, 어쨌든 7년 이렇게 장인이 요구했다는 건 이 라반이라는 이 장인이 아주 너무나 나쁜 놈이구나. 아주 사기꾼 야곱보다 10배는 더 잔머리의 대가구나.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잔머리의 대가, 사기의 대가 야곱을 더 잔머리의 대마왕인 라반에게 20년을 묻힌 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면을 다스리려면 나랑 똑같은 면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분에게 붙여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내가 성격이 지랄 같으면 나보다 더 지랄 같은 상사를 만나게 하셔서 꼼짝없이 나의 지랄 같음을 다듬으십니다. 죄송해요. 지랄 같음이라고 써서 바꿀게요. 나의 쥐알 같음을 다듬으십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하면 며칠처럼. 지난주 설교의 핵심 기억납니까? 7년이 7일처럼 여겨졌어. 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지난주 본문에. 그가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물론 과장법이지만 제가 그래서 사랑하면 쉬운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만큼 지겨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년을 일하고 라헬이 이제 신혼밤에 첫날 밤을 치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당연히 라헬이 아내로 들어오겠지 했는데 아마 장인이 술을 많이 먹였는지 이렇게 면사포를 씌워서 컴컴하게 해서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헷갈려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룻밤을 잠자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토록 좋아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레아의 이름 뜻이 들소란 뜻입니다. 대충 감각 되시겠죠? 그 다음에 라헬은 암양, 야들야들한 암양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했더니 들소가 누워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장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이 야, 우리 민족의 이 지방 풍습에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시집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 일이야. 미안해. 어길 수가 없어. 핑계죠. 왜? 잔머리의 대왕이 아니라 라반은 잔머리의 대마왕이라고 그랬죠. 라헬 안 들여버리고 레아 집어넣은 건 그가 들쏘였기 때문에 시집 보낼 데가 없어서라기보다 라헬을 안 들여버리고 레아를 먼저 하면 지금 어떡하겠어. 그리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또 공짜로 부려먹어야지, 총 14년을 부려먹어야지, 이런 잔머리의 대마왕적 계산이 이미 개입된 거죠. 아주 그냥 나쁜 놈이. 라반의 뜻이 뭐라고요? 흰색, 희다. 뭘 희어, 시커먼데 속은. 이해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라헬을 얻고자 또 7년을 일했고 이제 총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6년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15년째부터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또 안 줘. 무려
10번이나 주겠다고 해놓고 속였다고 31장에 10번이나 월급을 번복했다고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러면서 6년이 더 보내져서 총 20년이 됐습니다. 자, 20년 동안 그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표로 정리해 드리고 오후 예배 목장 모임 때 다 표로 다 써드릴 건데, 첫 번째 레아, 첫 번째 아내죠. 제일 먼저 얻은 레아를 통해서 6남 1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는 2아들을 얻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을 얻죠. 그리고 이 친자매지간이 한 남편을 향한 이제 차지함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지하려고 온갖 다툼을 벌이다 나중에는 무슨 다툼까지 벌이냐, 이제 자기 몸종, 여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이. 근데 이 여종들까지도 이제 첩으로 남편에게 들여보내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먼저 자기 여종, 몸종이죠, 여종인 빌하를 들여보내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 라헬이 그러면 나도 내 여종 몸종 들여보내 줄게 그래갖고 남편에게 들여보내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좀 따져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와이프 레아를 통해서 6명, 일단 남자들만 따져보죠. 그죠?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아들 2, 실바를 통해서 아들 2, 라헬을 통해서 아들 2, 이렇게 합치면 12명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만 딸 디나라는, 나중에 강간을 당하게 되는 디나, 그래서 12남 1녀를 야곱의 생애 중에 두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중에 라헬과 레아는 어마어마하게 친자매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자, 다시요. 나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시작. 누굽니까 여러분은? 남자분들은 어머 나는 남자인데 레아 라헬 전부 다 여자들인데 나는 뭐지? 오늘 보면 여러분이 남성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레아 계열이구나, 내가 라헬 계열이구나, 나의 신앙인격이 내가 라헬 자리인가 레아 자리인가 아주 딱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12명의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재밌는데 아껴뒀다가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12명을 축복할 때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 그때 넘기도록 하고 오늘은 꼭 필요한 아들들만 몇 사람만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한번 각씩 따라해볼게요. 시작. 인간의 추악함과 지지고 볶는 삶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묵묵히 이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2단어는 지지고 볶는 삶, 그 다음에 묵묵히 라는 2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묵묵히 이루십니다. 누가 난리를 쳐도, 인간들이 난리를 쳐도, 야곱이 난리를 쳐도, 레아와 라헬이 또 몸종이었던 여종 2, 쪽 아내 4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지지고 볶는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반드시 해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디 신비적으로 구름을 떠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싶을 정도로 너무 평범해 보이는 나의, 저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지지고 볶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은 어차피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 이해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남편들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 이해해요? 우리 아내들은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 아시죠? 지지고 볶으면서 나물이 나오고 지지고 볶으면서 음식이 나오죠. 여러분, 결국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24시간 지지고 볶고 살지요. 직장에서 지지고 볶고, 가정 오면 또 지지고 볶고, 그죠? 물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자식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건강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직장 가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때문에 지지고 볶고, 이런 지지고 볶는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레아와 라헬의 아주 추악함이 20년 동안 아주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너 야곱 너에게 했던 나의 약속들이 있지.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지. 네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살아도 나는 내 할 일을 묵묵히 한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라헬과 레아의,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남편 야곱, 나중에 너무 싸우니까 이제 자기는 막 짜증을 내, 막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나와 또 막. 그래서 마누라는, 아내는 한 명이면 최고로 좋은 거야. 어떻게 셋넷을 데리고 살아? 한 명도 얼마나 힘든데. 제가 혀 차는 소리 5번 들었어요 지금. 또 차네 혀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지고 볶고 추악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13명의 자녀들을 얻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불화와 갈등과 그로 인한 가정불화, 그리고 중간에 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 야곱 자신의 그 아픔들, 이 모든 20년의 이 지지고 볶는 일상을 다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고 볶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냥 묵묵히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보인다고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일하게 아는 5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일희일비. 한 번 난리치고 한 번 땅 꺼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좀 잘 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좀 안 되고 뭐가 막히면 갑자기 땅 구석에 처박히고, 제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이 성숙하고 견고한다는 건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일희일비하는 그 진폭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껴요. 견고하다는 건, 다시 견고하다는 건 한 번도 안 흔들리라는 뜻이 아니라, 견고하다는 건 환경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 뜻이고, 그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이틀, 1년, 2년 안 이루어졌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묵묵히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해당이 안 됩니다, 빼놓고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혹시 다 가지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전 하나님이 분명히 담임 목사에게 주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2명 아멘 했어요. 동의 안 한다는 뜻이죠. 됐어요. 근데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단점과 부족함도 참 장점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단점만 주시든, 또 한 사람에게 죄다 좋은 것만 주시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몰아주지 않아.
다 준 것 같은데 꼭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한두 개 혹은 두세 개가 부족해서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레아가 못 가진 건 단 하나, 딱 하나 못 가졌는데 그게 남편 야곱이 평생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거는 의무적으로 아내니까 그렇게 아들 자녀를 갖기 위해서 응한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건 개역개정이고 옛날 개역성경은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나는요 청년 때 지금 이게 번역이 나. 근데 옛날 옛날 성경은 레아가 그 당시에 총이 있었나? 뭘 알아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 차리게 난데,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합당치 않아요. 번역가들이 너무 세니까 사랑받지 못했다고 의역을 좀 부드럽게 한 거지. 히브리어 원문을 얘기할게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건 히브리어 원문으로 세누아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가 동사로 세누아인데, 이 세누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미움받았다는 동사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누아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걸 아시고 불쌍해서 태를 여셨어, 이렇게 나와요. 어머, 그러면 원문대로 세누아대로 가면 단순히 관심이 없고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미운 거야. 세누아 원문으로 풀으면. 그럼 왜 미웠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뭔죠? 라헬을 7년을 가슴에 품으려고 7년을 돈도 안 받고 죽도록 일했는데, 그날 정신이 없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또 면사포도 쓰고 있고 그래서 정신없어서 신혼밤을 치르고 아침에 봤더니 들소가 앉아 있잖아. 레아가 앉아 있잖아. 물론 라반이, 즉 삼촌이 강요했기 때문에 레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레아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시켜서 들어간 거고, 남편 때문에 그것도 평생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레아가 제일 불쌍해. 이 20년에 두 친자매 간에 그 남편 한 사람을 향한 줄다리기의 20년의 그 고통의 가장 큰 희생자는 레아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작전을 안 짰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결국 공짜로 7년을 더 부려먹기 위한 그 물질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들소래도 데리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도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담에. 그래요, 집신도 짝이 있어. 레아가 이거를 좋아했겠냐고요. 뻔히 동생 좋아하는 거 아는데 자기 보고 첫날 밤을 치르러 갈 때 레아는 좋아서 치렀겠냐고.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는 뭐야. 저는 이 본문을 레아 편에서 읽어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내가 만약에 그날 면사포, 상상하지 말고 면사포 쓰고 들어갔다 그러면 뚜껑이 열렸을 거야. 누구?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근데 죄도 없는 자기를 세누아 20년을 미워해. 죽을 때까지 눈길 안 줘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3,500년 전에 가보셨어요? 에이, 6명의 아들 이름을 원문으로 다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금방 알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좀 기다려요. 반면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 나중에 요셉이 태어났을 뿐 자식이 없어. 근데 라헬은 또 뭐를 갖고 있냐면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이 있어. 맨날 자기 방만 들어와. 여러분, 만약에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도 있고 언니처럼 한 6명을 라헬에게 몰아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헬이 이 건방짐과 교만함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반면 레아에게 아들 6도 있는데 남편의 사랑까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줬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용없습니다라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다 갖고 있기에 굳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필요가 없었을까요? 몇 번?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 정도를 하나님이 부족하듯 허락하지 않으신 건 그 다음에 아멘 하셔야 돼. 그 부족함 때문에 나를 찾아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지 않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 중에 안 읽고 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시간 때문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31절 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세누아 미움받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때 보시고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라는 저기 사무엘상에 가면 하나님이 사울 말고 두 번째 왕 꼬마 한 15살, 16살밖에 안 됐어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을 때 쓰는 표현이 똑같아. 같은 동사야 이게. 그러니까 이 라는 그냥 보다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꼼꼼하게 주목하고 예리하게 계속 집중해서 보는 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쑥 봤어 이게 아니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걸 얘기해. 왜? 불쌍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나중에 막 언니는 6명까지 낳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레아 자신은 첩을 보내서 아들을 얻었을 뿐 자기 친자식은 없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자, 30장 22절 30장 22절 읽진 않았지만 30장 22절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 싸움의 갑은 라헬이에요. 어쨌든 남편을 손에 쥐고 있는 쪽이 라헬이니까 갑은 여기야. 을은 지금 레아고. 오케이? 그리고 여종들도요, 하인들도 권력이 안주인의 자리를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파워가 센지는 남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쪽이 실제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 하인들도. 아, 왜 장희빈 안 봤어요? 인현왕후한테 아무 고관 대작들이 안 찾아가고, 에? 왕이 맨날 방에 들어가는 장희빈에게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아부하잖아. 안 봤어, 장희빈? 이게 그 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갑인 라헬이 그 참 투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태를 여셨대. 할렐루야. 아까 29장 31절에도 미움받는 걸 보시고 라헬의 태를 여시고, 다시 라헬 30장 22절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시고. 여러분, 어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자녀라는 태든 실제 임신이라는 태를 여시든 물질의 태가 열리든 사업 축복의 태가 열리든 부흥이라는 태가 열리든 건강의 태가 열리든 자식의 형통과 자식의 앞날의 태가 열리든 이 문이 활짝 열리는 건 여호와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푼 아낀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막 쓰자는 얘기 아니지. 아껴야지. 10원 한 장 아껴야죠. 그런데 모이는데도 자꾸 새나가는 집안이 있어.
어머, 나는 열심히 아내랑 모으고 모으는데 모으는 건 이상하게 자꾸 새 나가는 것 같다. 끄덕여봐요. 하나님이 뒷문도 닫으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앞문도 열어주셔야 되지만 새 나가면 안 되는 이 뒷문도 닫아주셔야 돼. 교회도요, 앞문만 열리고 뒷문은 닫아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것이든 간에 태화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벌써 30분에서 3분 한 것 같은데. 자, 4번입니다. 시작. 레아처럼. 그래요. 레아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리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머, 이게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4번 주제를 뽑아내셨는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추적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는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레아나 라헬이나 남편이 아들들의 이름을 안 짓고 다 아내들의 이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6명 아들들을 다 레아가 짓고 라헬도 요셉도 라헬이 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남편이 안 듣고 아내들이 졌냐? 이 아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레아와 라헬의 심경이 다 담겨져 있어. 자, 추적해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러분 절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부모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수준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아들로 할게요. 은찬, 그러면 은혜를 찬양하는 아들이 되거라, 이런 뜻이고, 은혁, 그러면 은혜를 빛날 역자, 죄송해요, 저희 집 얘기해서 빛나게 하는 아들이 되라라는 11년 전 아빠의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졌습니다. 재용이는 한자가 어떻게 돼요? 싫을째? 싫다. 나는 싫을째인 줄 알았어요. 왜 아들을 싫어했지 하나님, 아버지가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렇게 아들 이름에는 분명히 부모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의 인생관이 딱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자, 신혼 첫눈밤을 언니가 먼저 치렀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이건 히브리 두 단어가 생겨서, 아까 라라는 단어가 보다란 뜻이었죠. 이게 라에서 약간 음가가 변했는데 라에서 르우가 된 거고,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보라, 드디어 아들이요, 이렇게 한 거야. 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사족을 붙여요. 르우벤이라 하여 레아가 말하기를, 직접 말해, 레아가 보라 아들이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왜? 큰아들 낳아준 나에게 남편이 이제 관심을 좀 쏟아부었겠지. 보라 아들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남편에게 보라 아들이잖아요. 나 아들 낳아줬잖아요.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게 나한테 돌아오라고. 두 번째, 그래도 관심을 안 갖자 다시 임신을 했어요. 왜 자꾸 아들을 낳게 될까요? 매일 밤은 라헬로 들어가는데 라헬이 불임이니까 자손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만 라헬에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애를 낳는 도구도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씨를 받아 씨를 이 땅에 내어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을 것이라고. 한이 많은 여자라고. 자, 그래서 이제 셋째 이름을 보면 셋째 이름에 한이 폭발합니다. 셋째 이름에 한이 폭발해. 셋째를 낳았어. 근데 이게 레위인데 나중에 목사지파가 되죠. 성전에서 예배만 집도하는 목사지파죠. 근데 이 목사지파가
한이 맺힌 이름인데 이 한을 바꿔서 목사를 만든 거야 이게 지금.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이게 연합인데, 이게 연합, 묶다, 매이다 이런 뜻인데, 본인 설명을 직접 들어봐요. 레아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고. 연합을 해놓고 봐요.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한이 폭발하죠. 이 이름 지금 르벤, 여보 봐요, 아들이잖아요. 시므온, 내 한을 들으셨구나. 셋째 아들, 이 세 명이나 낳아줬으니 내 동생은 한 명도 못 낳아주고 있고 이제부터는 내 방으로 맨날 들어와 주겠지. 나를 품어주겠지. 나에게 매여주겠지. 연합해주겠지. 여기까지 한이 폭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든다는 걸 이 세 명의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보여지죠? 여러분 이걸 뭔 줄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풀어 설교할 목회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 유다를 낳는데 이름을 레아가 직접 져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으며, 물론 예수님이 나올 지파가 되죠. 메시아 지파가 되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그러면서 유다를 이렇게 아이를 낳고 네 번째를 짓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남편을 향한 기대와 한이 안 풀렸으면 아마 남편이 나에게 눈길을 달라는 의미로서 어떤 단어를 구성했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잘 봐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자기 친아들에게 이름 붙는 게 이제 남편하고 아무 관계없이 짓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졌어. 제가 만약에 유아였다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라헬했다면 네 번째 아들을 이렇게 졌을 거예요. 보복, 뭐 보복, 뭐 원수 갚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나가 뒤짐, 뭐 이렇게 졌을 거야. 에? 보복하려고. 아까 나가 뒤지면 좀 셌네. 취소. 유다 이렇게 졌어. 여기에 뭘 상징해? 이제 그게 사람에 관한 기대를 끊고, 남편에 관한 기대를 끊고, 나의 만족이 하나님, 남편이 둘째만 사랑하고 요만큼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애 낳는 기계와 도구로 그렇게 비인격화시키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때, 하나님도 남편도 믿고 그렇게 강요하며 첫날 밤을 치르게 했던 아버지 라반도 용서가 안 됐고, 한평생을 이렇게 한으로 살아왔던 여자가 이제, 원래 레아와 라헬과 아버지 라반은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지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드라빔이라는 가정 우상을 섬겼던,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아들을 지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정신인 드라빔을 버리고 레아가 이제 남편에게 소개받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라헬은 20년 후에 12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를 이끌고 장인어른이자 곧 삼촌인 라반을 이별하고 떠나올 때, 야곱도 모르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을 살짝 숨기고 오다가 아버지가 막 쫓아오죠. 지금 이 설명 처음 듣는구나.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때 라헬이 숨겼거든. 그렇다면 라헬은 남편을 통해 소개받은 여호와를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 뜻이고,
그는 드라빔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레아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는 한이 폭발해. 세 번째 아들은 레위라는 이름의 나중에 목사 될 지파야. 그래서 그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요 문맥만 보면 한이 폭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 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남편 야곱에게 전부를 걸어 그가 주는 인간적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먹고 살아갔던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만족과 공급과 정체성과 존재감을 누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임신이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죄송해요. 자기 여종 레아의 몸종 실바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왜 넷째 아들까지 해놓고 임신을 못하고 있을까? 생리가 끊어졌나? 아니요.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친자식을 낳는 거 보면 몸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왜 못 낳고 있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마저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뭔 말인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못 낳고 있기 때문에 자손 번식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들어온 것뿐이지 4명 낳았으니까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레아가 아까 들소 그러니까 웃으셨죠. 들소처럼 견고한 묵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들소를 이 들소로 바꿔버려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몸종 실바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근데 몸종은 들어가서 애를 낳은 것뿐이지 이 소유는 레아에게, 주인에게 있는 거니까 자기 아들 취급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레아가. 그러면서 짓는 이름 보세요. 짓는 이름 보세요.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사실 자기 아들이라고 보죠. 어떻게 져요? 갓! 이렇게 져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셀이라는 아들, 이름의 뜻은 뭐냐면 행복이란 뜻이야. 어머. 자식들은 부모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지었을 때 이름 붙이는 걸 보면 한이 폭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행운, 행복, 물론 몸종이 났지만 이름은 자기가 졌잖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임을 고백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태를 다시 열어주셨어. 누구를? 레아를. 그래서 친자식을 또 둘을 또 낳습니다. 5번째 자식을 낳고 이사갈이라 이렇게 졌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남편의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해. 그리고 스불론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자기의 속이 쓰리고 아프고 어둠이 아직도 가득하다면, 분노와 미움과 한과 상처 가득하다면 행운, 행복,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이런 이름 짓겠어요? 안 짓지, 못 짓지? 에? 저보고 지라 그러면 그만할게요. 자, 근데 이 철없는 동생 라헬이 이름 짓는 것 좀 잠깐 봅시다. 라헬은 아직도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몸종을 들여보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이름을 직접 집니다. 그러면서 몸종으로 자기가 들여보낸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을 단이라고 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판한다, 재판을 붙어보자, 이 말이야. 이 말은 언니 중에 나중에 누가 옳았는지 한번 재판을 붙어보자, 이런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납달리라고 쳐. 이거는 뭐냐면 겨루어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야.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살펴보면 내가 드디어 언니를 30장 8절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라헬에게도 한 명의 아들을 줍니다. 요셉을 줘요. 이 요셉 우리 요셉이도 요셉이죠? 예? 그래서 김영찬 집사님과 전정화 전사님이 예? 요셉이라고 줬잖아. 유명한 사람 그 요셉. 원래 요셉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예? 이런 거야. 라헬이 요셉을 낳고 아니죠. 아이를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질 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 더 줘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정화 전사님 김영찬 집사님이 하나 더 줘요 나온 게 은총이야. 그러므로 요셉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던 그 라헬의 의미를 담고 있어. 또 전사님하고 또 김영진 전사님 개명한다고 하지 말고 문맥 개선 그렇다고 하나 더 줘!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 라헬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아버지 집을 출발하여 여러분 재밌죠? 아버지 집을 출발하여 길거리에서 임신했다가 길거리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러다가 죽어요. 본인은 아이를 낳다가. 예?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게 오늘 못 읽었지만 언니만 낳고 자기는 못 나니까 당신 나에게 아기 낳아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막 그러거든. 그래서 아까 읽었죠. 30장 2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이 생명 주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아이를 안 주면 내가 죽을 거예요.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크였는데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데 해산하다가 죽어. 물론 이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 봐. 이분은 끝까지 지를 못 놓고 죽어. 끝까지 자기 중심성을 못 놓는 철딱선이 없는 성도로 죽어.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지가 짓는데 베노니루죠. 이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야. 아니 생각해봐. 우리 효진이 얼마 있으면 이제 시집 갈 텐데 그 얼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효진이가 아들을 낳는데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평생 슬프고 살 거라면 아니 지가 슬프다고 슬픔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인간 라헬.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할아버지 부부 아버지 부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레 이삭 리브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있죠. 여기에 묻힐 때 동생이 아닌 야곱의 뼈 옆에 언니 레아가 영원토록 묻혀. 평생 옆에 눕기를 원했던 그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야곱에게 눕게 하지 아니하시고 레아의 손을 들어주셔서 비록 뼈지만 그렇게 옆에 누워보고 싶었던 남편 곁에 영원히 레아를 눕게 해. 비록 뼈지만 그래서 슬픔의 아들로 짓는데 아내가 죽자 야곱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죽자마자 아들을 벤야민 존귀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서 베노니가 벤야민으로 바뀌어진 거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냥 읽고 끝낼게요. 잘 정리를 했으니까 보세요. 셋째 아들 레위까지는 레아가 남편을 향한 기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그렇지만 그가 그것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이제 넷째 아들 유다부터 이름의 의미를 바꿔 갑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목을 메고 인생의 전부를 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이라는 남편, 야곱이라는 물질, 야곱이라는 어떤 사업, 무슨 야곱이라는 그 어떤 것에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거에 자식의 목 매지 마십시오. 나중에 돈 뜯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 사모가
은찬이 연혁에게 니들 얼마 들었어? 다 계산을 했더라고. 나중에 갚아 막 그러더라고.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 이상 뜯어가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또 갚는다고는 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라헬은 자기만 추구하다 그 마지막 죽어갈 때 막내 이름마저도 슬픔의 아들이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누굴까요? 비록 뼈지만 그렇게 원했던 남편을 영원토록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비록 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편을 손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20년 이 지지고 볶는 두 친자매 이 지지고 볶는 이 남편을 향한 갈등과 경쟁과 시기 질투 속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철딱선이 없는 자기만을 추구하는 철딱선이 없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레아는 그 한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영적인 듬직한 들소에 제목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을 던지며 나는 라헬입니까? 나는 레아입니까? 눈 감으십시오. 오늘 4가지 전했습니다.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된 거 있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느꼈던 문장들 있죠. 단어들 있죠.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딱 30초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찾습니다.